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번째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지난주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의 그 주제들이 오늘 본문의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그 10계명의 주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 패러다임의 전환은 조금 더 높은 가치와 높은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 기준이 어떤 것인지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거, 두 번째는 간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맹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인에 대한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우리 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5장 21절, 22절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분노와 나가, 이 어떤 패러다임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그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살인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 죽이는 어떤 행동의 어떤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없애버리는 것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노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살인을 이제는 분노, 앵그리, 그렇죠? 분노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하세요. 이게 개념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분노하면 살인이라니. 도대체 우리가 몇 명이나 죽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문이 말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요,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뭐라고 말해요? 형제에게 나가! 이게 좀 우리나라 말도 이런 느낌이 있죠. 나가라는 뜻은 이제 이 뜻은 바보, 이런 멍텅구리, 이런 미련한 놈, 이런 어떤 욕설이에요. 그 사람을 비하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욕설을 말하고, 그 같은 맥락에서 그 뒷부분을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핵심만 탁탁 넘어가 볼게요. 그 뒷부분에 미련한 놈 또 나오죠.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맥락도 욕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미련한 놈이란 말이 나발, 기억나시죠? 나발에게 썼던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것, 이런 XX 뭐 이렇게 하는 온갖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을 하면 심판이 무서워요. 어떤 심판이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오늘 본문에서. 자, 새로운 패러다임, 살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해야 하면, 형제에게 분노하면, 나가라고 욕하면, 미련한 나발 같은 놈, 이렇게 저주하면 그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그전에는 살인은 행동이었어요.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어서 어떻게 전환되죠? 마음의 분노, 욕설이라는 입술의 영역으로 전환돼요. 마음과 어디요? 입술. 마음과 입에 대한. 그러니까 축소된 게 아니죠. 살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더 근원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근원적인 것으로. 더 높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발전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토라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이 이 본문을 또 해당되는 거예요. 신기한 본문이 23절에 또 나오거든요. 23절 한번 또 볼까요?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여기 지금 예배자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지금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 왔는데 제물을 드리기 직전이에요. 예물을 드리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직전인데 그때 형제와 싸운 일, 형제에게 내가 좀 상처 주고 서운하게 했던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 자주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깨우치시잖아요. 이렇게 그때 사과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여기까지는 참 재밌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신기한 게 예수님의 말씀 23절 자세히 보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깨닫게 되면 그 예물을 어디다 둘까요? 그게 24절에 나와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왔는데 가져가지 말고 여기 일단 성전에 두고 형제랑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든지 마음을 풀어든지 화해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 그래서 다시 예물을 드려. 우리 마음을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러 왔다 다시 가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또 처음에 내가 드리려고 했던 그 처음 마음, 예물을 드리려 했던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연결돼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화해했으면 처음 의도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도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는 이제 간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우리 27절로 쭉 내려가 보십시다.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 28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간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은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연상되죠. 우린 떠올라요. 구약이. 그런데 간음에 대한 것이 행동이었어요. 어떤 간음을 하는 행위, 어떤 패러다임에서 본문에서는 어디로 가죠? 마음의 음욕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인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는 거. 이 뜻이 뭘까요? 의도적으로 보면서 이미 간음하였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욕이라는 것은 부도덕한 마음의 탐욕을 말해요. 이제 확장할 수 있겠죠. 음욕이기도 하고 이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품다, 반복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반복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영역으로 볼래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거, 내가 어떤 집착하는 어떤 부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탐심을 부려요. 집착해요. 이것만 끝까지 매달려 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마음, 여기까지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또 물음이 생겨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보면 다 음욕이고 간음하는 건가요? 늘 막 때리거든. 바닥만 보고 다녀야 될까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바닥만 보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녔잖아요. 경건을 위해서. 기준이 뭘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남자들 안대를 하고 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기준이 뭘까?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남자에 대한 볼 때 다음욕인가? 간음인가? 그렇지 않죠. 자, 기준을 삼을 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좋았어요. 이해가 딱 됐어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거든요. 그분이 알려준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만 더 읽어줄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생각해봐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맥락 이해돼요? 새는 어떤 걸 상징할까요? 사탄이죠. 그죠? 원수였던 그 어둠의 세력들. 그럼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사람의 생각에다가 뭘 던질까요? 죄의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사탄이 사람에게 죄의 씨앗들, 배설물과 같은 죄의 배설물들을 던져요. 생각이 떠오르게 해요. 우리 문득문득 인상한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까요? 더러운 씨앗, 배설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날아들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에 붙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죄와 그 죄의 더러운 오물과 생각들이 내 안에서 지워지고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던져요. 우리를 향해 잽을 무수하게 던져요. 생각을 던져요. 더러운 생각들을. 그럼 우리는 무수한 생각들 가운데 살아갈 때 미디어라든지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 쏟아져 오잖아요. 조류처럼.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의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멈추고 반복하지 않는 것. 그 생각을 붙잡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의 더러운 오물 같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날마다 씻어내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돼요.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반대 모습은 죄의 더러운 생각들이 날아와. 오물이 던져져. 그러면 그 생각을 한 번, 두 번은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자기 죄 영역에 클릭이 돼요. 마음에 탁 와닿았어. 그러면 그걸 딱 붙잡아. 계속 붙잡아요. 묵상해요. 동의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 죄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털을 잡아요. 어떤 터가 되는 거예요. 그 터가 견고해지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견고한 진이 생기면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런 패러다임이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까지. 잠자고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이게 무서운 거죠. 처음엔 간단한 생각이지만 반복되어지면 그리고 쉽게 잘라내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고 붙잡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그 생각을 내가 버리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생각을 이제는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걸 깨뜨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견고한 지를 파쇄하는 거죠. 견고한 지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노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내가 삶의 패턴,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매일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 방법까지 나눌 텐데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29절과 3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5장 29절 3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심지어 네 눈을 빼버릴지언정 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눈 빼는 게 훨씬 더 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오른손 찍어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는 것보다 네가 지금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그게 더 나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실행해야 될까요? 이게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네가 죄를 잘라냈으면 좋겠어. 뽑아냈으면 좋겠어. 민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음에 대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정리하면 간음의 영역이 행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환이 어디로 해야 되죠? 마음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실제 남자와 여자가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서 그 마음의 시기,
질투, 탐욕, 탐심, 집착, 여기에 묶여 있는 거, 이것의 영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행동의 영역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생각,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마음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근원이 아니야. 죄의 근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읽을 때 좀 살벌하거든요. 눈 뽑고 막 손 찍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벌하게 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죄는 초장에, 초반에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제 맹세에 대한 패러다임인데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내려가서 33절부터 36절까지거든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한번 볼게요. 좀 긴 본문인데 여기에 맹세가 서원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에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맹세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맹세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헛맹세라고 하셨어요. 헛맹세. 이거 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사람들이 말을 이제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죠. 부풀리는 거. 부풀리게 하기 좋아하고 과장하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 이런 거를, 그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누구나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좀 더 과장해서 증명하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사람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거품이죠. 허풍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맹세가 조금 더 확장돼요. 이 맹세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서 이 맹세가 바로 서원과 연결돼요. 서원한다. 이게 좀 기독교적 용어죠. 이런 거 맹세하는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제가 성공하면 100억. 너무 작나요? 제가 1조 합니다. 이렇게 맹세. 제가 뭐 했을까요? 안 떠올라요. 뭐 이거 할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맹세하는 이걸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또 어떤 이제 뭐 사역자로 서원하였다. 이런 것까지도 있겠죠. 아무튼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또 맹세하는데 뭐가 또 가지고 오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였거든요. 성전을 가지고 와요. 또 하늘도 가지고 오고 땅도 가지고 오고 막 다 끄집어 와서 맹세를 하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맹세하지 마. 그냥 이렇게 말해. 37절이죠.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그냥 하겠다. 하지 말라. 안 하겠다. 이렇게만 말해. 이렇게 과장돼서 하지 마.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다 악에서부터 끄집어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맹세하면 성전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고 맹세하지 마. 맹세한다는 거 허풍 떨지 마. 그저 맞으면 맞다고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더라고 해. 그 이상 지나치게 말하지 마. 왜 그럴까요? 여기 조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너는 사람이야. 네가 말한 대로 100%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네가 말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진실하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자극을 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싶고 뭔가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과장하거나 허풍을 떨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꺼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리하면 구약에서는 맹세, 서원 이것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말. 선합니다. 맹세합니다. 말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영역을 어디로 오냐면 지키는 책임의 영역으로 가져가요. 이 지킨다는 것은 네 평생에 네가 한 말을 책임을 가지고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말하는 거, 사람들에게 이목을 끄는 거, 과장되게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네 평생이 네가 말한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책임감 있게 지켜가는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세요. 말의 영역에서 삶, 지키는 것, 책임지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너 속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책임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허풍하지 않고 지키는 그 패러다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넘어가지 마. 속지 마. 그 술수나 속임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평생을 고백하는 말씀을 지키려는 너의 진실함, 책임지는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시면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잘 알겠어.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적용. 어떻게 내가 이것을 앞에 간음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살인이 있었죠. 금방 맹세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요 세 가지만 봤는데 이 세 가지 영역만 해도 야 이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때 제가 두 번째 나눌 때 음욕의 영역에서만 나눌 때 잠깐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에 의지하고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풀어보십시다. 우리 베드로 생각나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맹세 걸었어요. 맹세. 내가 죽을지언정 이렇게 하자마자 그날 바로 깨졌어요. 모두가 예수님 버리더라도 저는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그때는 막 딴 제자들도 저도요 이렇게 막 했겠죠. 근데 모두가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목숨 걸어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 어떻게 살인, 간음, 맹세를 지켜야 하나? 그것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물을 부어주실 때 두 번째 영역에 예를 들면 더러운 생각들이 쏟아져 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말씀의 어떤 진리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진리의 검으로 분별해내는 거죠. 이 부분은 진리인 것 같은데 교묘하게 거짓이 섞여 있구나.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의도가 불순하구나. 잘라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흘러오는 어떤 영향력, 부정적인 메시지들, 이걸 왜 내 마음이 찜찜하지? 라고 반응했을 때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그게 잘못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소리내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적용입니다. 맨날 하시는 거죠?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씻어내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씻어낸다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될 때 계속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 내가 아침에 탁 일어났을 때 말씀을 먹을 것이냐, SNS를 먹을 것이냐, 말씀을 먹을 것이냐, 세상의 뉴스와 유튜브에서 던져주는 어떤 세상에서 쓰레기들을 먹을 거냐. 이게 우리의 날마다 선택이에요. 영적 전쟁이 나와의 승리,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고 쟁취하고 승리하고 더 확장되어져서 사탄과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이제 결론 맞습니다. 드디어. 자, 마지막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요. 48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쫙 말씀하시고, 자,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말할게.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같이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받아란 말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추구해. 하나님을 갈망해. 하나님을 이뤄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완벽해야 돼.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방향성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속되어지는 추구 그리고 방향성을 말해요. 그래서 완전을 향한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육상 경기 있죠. 우리 이제 뭐 지금 운동에는 이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쫙 줄 세우잖아요. 쫙 줄 세워가지고 옛날에 진짜 총까지 쐈잖아요. 어릴 때 총 빵 하면 어떻게 돼요? 땅 해서 출발하죠. 이렇게 결승점까지 막 달려가요. 팍팍팍팍 달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것,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총을 빵 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출발! 이렇게 달려가요. 이제 딱 달려가는 지금 이제 여정이 하루 되었고, 한 달 되었고, 1년 되었고, 3년 되었어요. 그리고 결승점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가요.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나는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딱 시작했어요. 이제 딱 출발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달리기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전쟁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해요. 나의 표대가 어딘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지점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땅 시작했는데 반대로 뛰어. 그럼 이제 곤란하죠. 다 저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 너 그 방향이야. 거룩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방향이야. 그것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핵심적으로 오늘 세 가지만 나눴어요. 첫 번째가 살인에 대한 패러다임이었어요. 살인이 그전은 행동이었죠. 물리적인 생명을 뺏는 것. 예수님께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때는 물리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분노하는 거, 욕하는 거, 으악! 이렇게 으악! 이렇게 하면서 남을 저주하면서 욕설하는 입술의 영역, 마음의 영역을 말씀하세요. 그게 살인이야. 너의 마음의 분노와 욕설이라는 입술의 영역으로 전환시키세요. 두 번째가 간음이었죠. 간음을 처음 영역은 이것도 행동이었어요. 행동으로 간음하는 거, 남자 여자가. 그런데 간음이라는 실질적인 남녀의 부도덕한 행위를 넘어서 이제는 마음으로 와요. 시기, 질투, 탐식, 탐욕, 집착, 이런 어떤 반복적인 생각이 바로 간음으로 가는 생각의 영역을 넘어서 근원적으로 마음의 영역이다. 전환시키세요. 그래서 죄라는, 네가 죄를 짓는 것은 행동은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야. 근원은 마음의 뿌리가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나눴던 게 맹세에 대한 거였어요. 맹세. 맹세가 구약에서는 말하는 거였어요. 말하고 안 지켜. 과장하고 거품이고 그런 어떤 말의 영역에서 너의 평생의 책임의 영역, 네가 평생의 삶을 그렇게 지키는 영역으로 전환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영역이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딱 시작했기 때문에 고린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속 다름질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